시간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역사는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무대가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고, 그 한 무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시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시대에 살았다, 한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고레스가 살았던 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깨달음과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본문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1절 상반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아니면은 선지자나 아니면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직임을 수행하려면은 반드시 기름을 부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고레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이제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할 적에는 보통 이 선민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다, 얼른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은 왕족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버지가 한 시대 세대를 살고 나면은 고레스는 자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왕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구태여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다라는 말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요행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무심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화살을 맞고 거기에서 피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가 이제 죽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맞아서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아합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 흘린 피를 씻을 것인데 그 물을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것인데 그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우연히, 지금 개역 성경은 무심코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무심코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맞아 죽었다. 아, 그래서 우연이 된가 보다. 나도 잘 모르고 그냥 쏘았는데 맞았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간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때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고레스가 왕자이니까 왕이 되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그가 세자 칙봉을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세자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레스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내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어디에서 보신 말씀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만 하고 끝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를 강력한 통치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열국들을 쳐서 항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1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항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상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보화와 재물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나라가 강력하고 백성들이 부여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 이상의 통치자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왕이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왕이 되었는데도 그냥 호령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날개를 접어야 되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볼 수 있고 다른 세계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강력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또 싸움터에 나가서는 늘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보화와 재물을 얻도록 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보장받았던 고레스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사도 그렇게 살았다고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는 정벌 정책에서 서쪽으로는 리디아를 취했고 동쪽으로는 이제 인도 국경선까지 나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고레스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가.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로 보면은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고레스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세계 제패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런 강력한 통치자가 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방인인데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인가? 왜 강력한 통치자가 되게 했단 말인가? 천하를 호령하게 했단 말인가?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왜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질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질문, 그 답을 누구를 통해서 한번 얻어보자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한번 얻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왜 기름을 부어서 강력한 통치자가 되게 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왜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현재 이 캠브리지에 살고 있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것,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3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비록 고레스는 선민이 아닐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야 고레스야 너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누군지 좀 잘 알아다오. 그 소원이 하나님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은혜를 주시고 왜 복을 주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풀리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것이 좀 어려울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잘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왕을 세우고 그리고 복을 주고 너에게 칭호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칭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내 목자,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칭호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인데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의 목자라고 하지만은 나의 목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이 그냥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호칭 아닙니까? 너는 내 목자다. 너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칭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저 이방인 고레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다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에게도 알리고 저 사람에게도 알리고 저 사람에게도 알리고 고레스에게도 알리고 저에게도 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진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분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 나를 좀 알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 고레스를 불러서 기름도 부어주시고 세계를 제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 좀 알아다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만 은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좀 알아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십니까? 호세아서를 펼쳐보면요. 6장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직역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목적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죄짓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옛날에는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웃거립니까? 애굽을 기웃거리고 있고 아수르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몸은 애굽으로 갑니다. 또 반대인 속에 있습니다. 얼굴은 애굽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발걸음은 아수르 쪽으로 옮깁니다. 어쩔 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아 신자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 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촉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렇게 방황하고 사는 그런 삶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좀 알자.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너 나 좀 알아래.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지속적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나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너 나 좀 알아라? 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말씀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알라고 하면서. 그래서 5절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이 누군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도 해 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시선 돌리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주 보고 살아가지 말아라. 점치며 살아가지 말아라. 때로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때로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을 믿었다가 저 신을 믿었다가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에서도 가르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존재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연이야, 우연. 무심코 된 일이야, 요행이야. 빅뱅이야, 빅뱅.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맞아, 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받는 그대로 진리라고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우연, 빅뱅, 진화론, 그리고 다른 것, 이신 저신, 뒷거리는 것, 어떤 권력, 어떤 세력, 여기에 마음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면서
고레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친절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분은 유대인도 들어서십니다. 이방인도 들어서십니다. 선인도 들어서십니다. 악인도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한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계획 중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게 하셨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좀 인내하며 참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바른 자세이고 바른 삶 아닙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이제 누리는 것 때문에 바빠 이래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이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한때 하나님께서는 참 어려운 영국을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여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인류 문화를 리더해 갔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업혁명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삶이 부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공장에 나가서 일하기 바빠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치로 따지면 기계가 돌아가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전에는 교회가 그냥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대에 와서 많이 지어졌지만은 가는 데마다 교회가 몇 개씩 있잖아요. 이 교회가 그냥 폼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니까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돌리고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니까 또 뭡니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가를 즐겨야 되잖아요. 여가 간다고 주일 못 지키고 여가 즐긴다고 주일 못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물론 이 한 가지 원인만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주신 것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 한 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복을 누릴수록요 우리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빠가 아니라 은혜와 복을 누릴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을 더 알기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를 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종야고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어. 나 저들을 사랑해. 저들은 내 백성이야. 야 고레스야 내 기름 부었어.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렸잖아. 너 알았으면 내 뜻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줘.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레스는 그렇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힘들다가 좀 가지게 되면 풍성한 복을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죠. 마음 막 감동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죠. 그건 가짜가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열정도 식어집니다. 한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네 사정 다 알아주고 최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도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흐려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그래요? 너 십자가 좀 져야 되겠다. 하나님 왜 이래? 처음에는 좋은 거 주시더만 왜 이래? 여러분, 마음 토라집니다. 안 그렇겠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관리 안 되면, 그 믿음 관리 안 되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 관리해라. 나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정말로 내 일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이 있습니까? 자꾸 회복하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감당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 다음에 2절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와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 내가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내 뜻 이루어자오. 유대인들 포로되었던 자들이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삶, 터전 다시 일으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어라. 자, 고레스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이랬습니다.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서도 내려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해준 것 아닙니다. 성전도 건축해라 하면서 너희들 살 경비, 은금도 주겠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경비, 비용 다 내주겠다. 얼마나 멋진 순종입니까? 이런 사실을 두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노동력, 이제 자기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다시 자기다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노동력이 얼마인데 그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가꾸어야 되는데 아니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준다? 에이, 그럴 수 없지. 아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돈 다 대준다, 먹을 것 다 대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성전을 세우면은 옛날에 성은 뭡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성 아닙니까?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설마 그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성경을 먹고 못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드러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물, 이런 것들이죠. 그게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하고 대형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고레스 원통이라고. 그죠? 그 고레스 원통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역사, 저 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하네? 반대하려고 하네? 그러면은 내가 그것 한번 발굴하도록 해서 사실인 것을 증명하도록 해야지. 크기도 얼마 안 크잖아요. 이만하잖아요. 그죠? 이만한 거. 이거 세상 땅에서 찾아내려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발굴하게 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인 것을 입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그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복을 받아도 왜 복을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복을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 말로 까불다가 그냥 공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욕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상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 사람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들은 그 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고레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동일한 은혜와 복은 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은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고백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우리 늘 고백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구나. 내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면은 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시구나. 저것도 주시구나.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구나. 이 물질도 누리게 하시구나. 이 능력도 주시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구나. 이 직위도 주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